최근에 신학과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설교 비평학이 관심의 초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설교를 비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건전한 목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는 설교를 정직하게 비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평을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자 자신이 자신의 설교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 비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점의 중심은 과연 이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인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설교인가,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고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성경 본문 속으로 깊이 인도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길 안내 정도로만 머문다면 설교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스스로 헌신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때 설교는 공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이렇게 공허하고 타락된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 목사 자신은 깊은 묵상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 또한 정말 이에 걸맞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일깨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것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설교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이 겹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명확히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값진 존재로 빚어가실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 직면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안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인내로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회피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쫓을 때가 있어요. 남 탓하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생각하고 자기 직면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옳다는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으려고 해요. 인정만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살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내려가는 그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돌이켜 다시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것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겪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곧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곧 닥칠 시련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련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들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지,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이 가득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좇고 악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공의가 없는 삶을 사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7장 6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28장 1절부터 11절인데 그 앞에 27장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죠.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이 3대 70년을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을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70년간의 멍에가 예정되어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인간이 듣고자 원하는 소리를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소리였습니다. 이 두 소리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의 사건이 예레미야서 전체로 보면 크게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충돌이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에 나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관이었던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레미야가 충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이 왕은 당시에 이 어려운 난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궁전을 크게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강제 노역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정말 불같은 메시지를 들고 전하게 됩니다.
부정한 수법으로 제 집을 짓고 탈취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짓는 이 몹쓸 놈들아, 동족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다니 야훼께서 유다 왕이 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신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쌍하셔라 우리 임금님, 불쌍하셔라 우리 왕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죽은 나귀를 치우듯이 끌어내다 묻으리라. 예루살렘 성문 밖 멀리 끌어내다 던지리라.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 이 소리는 사실은 외면당했습니다. 오히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설교자는 바술이었고, 이 바술의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관이었던 바술은 아주 명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가 적극적이었으며 아주 자신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그것을 믿게끔 설교하였고, 현실을 보되 염려를 완화시키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 현실을 해석해 나갔던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이런 바술을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그의 낭낭한 목소리를 듣고 다시 확신을 얻고 싶어했고 위로를 얻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바술의 이 소리와 예레미야의 소리가 충돌할 때 바술은요, 예레미야의 이 소리를 잠재우려고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폭행을 가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율례에 따라 성사학자들은 40대의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으로 이 뉘의 매를 채워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풀려난 예레미야는요, 바술을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 평화라는 뜻의 이름 바술은 사면초가라는 뜻의 마골 미사빕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면초가, 마골 미사빕, 사방에서 엄습하는 공포, 이 예언대로 바술은요 몇 년이 안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까지 포로로 잡아가는 그 거센 불길이 막 사방에서 엄습하여 오는 그 공포를 유다 백성이 체험할 때 그 공포를 잊게 한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의 평화의 메시지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충돌 사건이 있고 난 10년 후에 두 번째 충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동료 선지자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충돌 사건이 일어난 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때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해 곧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 가지고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폐위되어서 그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왕족들도 귀족들도 그리고 상류층의 아주 유력한 많은 젊은이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충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바벨론이 여호야긴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게 되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오늘 이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끔찍한 일을 당한 백성들은요,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3대에 걸쳐서 70년간 섬겨야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나타나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른 소리가 오늘 28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냐가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 여고니야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70년이 아니라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냐의 소리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었고 간절히 원했던 소리였어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완료형으로 표현된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이미 그렇게 되었고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소리였습니다. 2년이냐 아니면 70년이냐, 실로 이 격돌은 생명을 담보해야 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일생의 최대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냐는요, 존경받는 선지자의 지도자였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인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하나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예언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이 하나냐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조롱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자신의 예언보다 하나냐의 예언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당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레미야조차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야말로 예언자의 바른 전통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내용이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냐와 자신을 포함하여 이전의 선지자들이 평화보다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전통인 것이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 예언자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진실은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자신이야말로 전통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정말 피 튀기는 장면입니다. 전통을 내세워 반박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인간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대중의 힘을 얻고 있는 이 하나냐,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냐는요,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어요. 이것은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의 멍에를 매게 하셔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이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하나냐가 그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하나냐도 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멍에를 꺾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끝까지 팽팽한 긴장이 맴도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죠. 팽팽한 긴장이 맴돌는 순간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자기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이 나무 멍에보다 더 센 새 멍에를 내가 이 백성에게 지어주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냐는 금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죠. 결국 하나냐는 그 해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정말 새 멍에를 얻는 그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라고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짓 평화를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절한 회개를 통한 구원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 나의 만족과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르시즘적인 이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내가 그렇게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그 어떤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내가 상관없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 각오에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완고함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와 실천에서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에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과 핑계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적당히 해놓고 부모 공경을 다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안일과 평안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요 다 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대명령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나의 그 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부모님께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부모님에게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일련의 신앙의 몸부림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여정, 거기서 참된 효가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효의 문제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맹세의 전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별하여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맹세를 악용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의무마저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으로 선포하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효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있구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니, 너희는 그런 전통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헛되게 하고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혼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 살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축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